어, 뭐 여자는 아니지만은 여자라면은 친정에 완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여성교회 열정이 대단합니다. 야, 그 춤 실력 가지고 나와가지고 흔드는 거 보니까 세계적인 용기입니다. 그 정도면 뭐 우리 저기 신내동의 그 교회를 넘어서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도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소개를 그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여정 속에 뭐 유목사님 도움을 안 받았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김한구 목사님의 많은 기도 속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척을 했을 때는 당회장님으로 계셨고요. 또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강의를 뭐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이 뭐 강의를 하려고 잘 하려고 하면 자꾸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기억이 나요. 아니 제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뭐 성도도 없는데 일본에 거기에 강의를 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래 뭐 못 간다고 했거든요. 가라고 하시더라고. 그래 전화를 제가 여러 번 한 기억도 납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했는데 나중에 전화 끊어버리고 안 받으시더라고. 그런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에 강의를 가기 시작한 게 제 기억에 한 30분을 넘게 갔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렇게 담대함도 생기게 하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그 작은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그때에 사실은 우리는 뭐 교회당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당장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또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김학우 목사님 옆에 계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샀으면 좋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이제 중요한 멤버들이 또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작은 교회를 이렇게 사게 됐고요. 그 작은 교회가 씨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더 큰 교회를 이렇게 또 사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에서 10개까지 제가 축복받은 거는 전부 다 우리 김한구 목사님하고 연관이 다 돼가지고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정 왔다는 그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서 제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꿈이 뭐가 있냐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가지고 박사학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또 신학교에 강의를 가라고 또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뒤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를 인도해 주셔가지고요. 사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속에서 된 것 같고 또 저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또 이렇게 뭐 신학교에 부회장이 돼가지고 내년이 아니고 올 후반기 10월 달에 차기 총동문 회장이 되는데 심지어 그거마저도 우리 김한구 목사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우리 김한구 목사님 빠진 데는 한 개도 뭐 된 게 없어요. 전부 다 목사님이 다 개입이 다 돼 있어요. 우리 여기 박수현 목사님이 강의를 오셨을 때 우리 목사님이 추천한 겁니다. 추천하니까 그분이 또 추천하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이제 위에 유채영 목사님, 이양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오케이를 하고 이래가지고 또 된 겁니다. 정말 이렇게 저의 이렇게 멘토가 되셔가지고 여기가 인도해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교회를 이전하는 시간표 속에서 저희가 주일날에도 이렇게 오늘의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 같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너무 이 새해 성전을 가는 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미리 축하 인사를 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다. 저는 쓰는 거 많이 못 쓰는데 칠판이 엄청 크네요.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 이렇게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회복시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 하나를 깨달은 이유만으로 축복했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 해서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제 한 명 때문에 이렇게 가문을 살리겠구나. 또 제 한 명 때문에 교회를 살리겠구나. 제 한 명 때문에 이 현장이 살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은 이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시간을 늘 만들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게 답니다. 이거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 거는 그냥 성전 건축이 아니고 언약적 성전 건축이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해서 이 수도권 살리고 후대 살릴 수 있도록 한 시대적인 응답을 온누리교회에 주시는 것이다. 복음의 비밀을 온누리에 이렇게 전파하라고 이름까지도 온누리 아닙니까? 그래서 축복과 기적의 정말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오는 가운데에 한 4사람 정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인데 진주에 가면은 그 갈릴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교회에 양인구 장로님이 계세요. 그 제가 가니까 그 교회가 진주에서 3번째 큰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가 1995년도입니다. 그래서 뭐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정말 주역을 결정적으로 주역이 있는데 그분이 양인구 장로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와가지고 그분을 이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장로님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어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나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생애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인도를 하셨는지 이분은 뭐 키도 조그만히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깡패예요. 진주에 가면 육거리가 있는데 그 육거리 깡패가 자기라는 겁니다. 깡패인데 늘 뭐 사람들 뭐 이렇게 두드려 패고 자기 아내도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잡고 끌고 다니고 자기가 봐도 너무 이렇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평생을 깡패짓을 하면서 살았대요. 조폭짓을 하면서. 그래 살았는데 어느 날 암이 걸린 겁니다. 그래 암이 여러 개가 걸려가지고 이제 뭐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딱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데 참 이게 만나면 축복이겠죠. 이 사람을 데리고 기도원에 간 겁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뭐 우리 뭐 원색적인 복음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복음 비슷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좀 편안하구나 이런 걸 이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암이 걸려가 있는데 자기가 걱정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늘 깽패짓 하다가 이렇게 살 거라고 뭐 사람들 분이 안 풀려가지고 두드려 패고 이랬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게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이제 이 내려오는 길이 이제 포플라 나무가 이제 이렇게 쭉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그 나무의 이파리가 펀덕펀덕하면서 원래 펀덕펀덕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저 잎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온 만물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만물과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대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처음 교회를 갔는데 지하교회를 간 겁니다. 어느 날 가서 지하에 가서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물이 차가지고 너무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물을 퍼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또 그 지하교회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불이 나갖고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물도 담고 불이 나고 이거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지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어디에 있냐? 그래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전 재산 땅이 그게 500평 땅이 있는데 그 역뒤에 있는데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장남이에요.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산 받은 땅이 500평 이게 이 자기 땅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은 전부 다 구남매가 그런데 불신자예요. 한 명이 이렇게 장남이게 복음 받고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땅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당을 갖다 거기를 짓는데 땅은 있는데 교회를 지으려고 한 게 돈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또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계속 해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겠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말하면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더래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네 집을 갖다가 이렇게 맡겨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기초를 세우도록 하라고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 이제 자기 집이 이제 한 개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땅 줘버리고 집 한 개 남아 있는데 그 집이 단층에 저도 가봤어요. 땅이 뭐 한 200평 되고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땅이 좀 넓더라고요. 집 있고 이렇게 이제 일반 주택지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대출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뭐 한 3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낼 수 있는 모든 맥시멈까지 이빠이 낸 게 2천만 원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줘가지고 땅을 파고 이제 지하를 넣고 기초를 쌓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요 그걸 헌금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분이 이제 그걸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또 하나님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갔대요. 이분이 유일하게 생업이 뭔가니까 할렐루야 라켓 할렐루야 이름도 할렐루야고 라켓 있잖아요. 저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때 당시 그 라켓 제가 있을 때 그때 1995년도 그때 라켓 선물 받았는데 그 세트 하나에 1,500원 하더라고. 그래 뭐 이게 뭐 금액도 비싼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라켓을 팔아가지고 만들어갖고 파는 아주 수공업, 간의 수공업이에요. 막 이게 공장도 뭐 이게 뭐 너무 천막해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데서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물량이 막 들어오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넣고 해가지고 그 교인 중에 한 10명까지 그거 와서 일로 했대요. 나중에 되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역사를 했는가 하니까 그게 그 중국에서 그 이 라켓이 막 들어가고 판매를 하고 이랬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이 라켓까지도 다 문이 다 막혀버리더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그래갖고 국내도 이렇게 문 닫았게 버리고. 이게 뭐 이 전국에서 살아남아가 있는 게 몇 개 안 되도록 했는데 자기를 살아남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 라켓이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갔는가 하면은 전국을 갖다가 거의 커버할 만큼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주간 야간을 돌려가지고 막 그 라켓 만드는데 수십 명이 붙어갖고 뭐 일을 했대요. 한 3년 정도 하니까 이제 교회당을 완성을 했어요. 완성했는데 그때 되니까 자기들 그 대출해준 그것도 하나님 다 갚게 하셨더래요. 3년 되니까 교회당도 짓고 진주에서 제일 그 세 번째 큰 교회니까 큰 거죠 사실은. 그때 당 지을 때 20m 들었어요.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을 짓고 자기가 있는 그 피들 다 갚았고 나고 나니까 할렐루야 라켓 그 공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본래대로 돌아가더래요. 본래대로.
생활하는데 내가 싹 또 내보내버리고 자기하고 자기 이게 아내하고 뭐 직원 한 명하고 이렇게 돌아가요. 2, 30명을 갖다 썼던 그 공장이요. 딱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의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거기에서 배웠어요. 그 뒤에 이제 그분의 인생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막 교회를 그렇게 짓는다는 게 그 땅에 그 형제들이 불신자 아닙니까? 와가지고 막 형님이 또 그거 땅 받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다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막 전쟁터가 일어나고 이랬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축복했는가 하니까 그 형제들이 전부 다 그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마지막 돌아올 때에 그 고모되는 그 동생 제가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돌아온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40몇 명 돼요. 그래갖고 밥 먹으면 한 교회처럼 보여요. 전부 다 형제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분 밑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했는가 하니까 암이 다 나은 거는 아무 그거 당연한 거고. 그러고 나서 이분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얼굴이 막 이마가 반질반질 해가지고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 교회 앞에 그 딱 집 얻어가지고 1층, 2층 집 지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의사가 됐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거기다 둘째 아들 목사 됐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 한 명 있는데 다락방에 사모 됐습니다. 그리고 딸 한 명 있는데 의사 됐습니다. 그 남편이 또 의사가 됐습니다. 그 남편이 제 주치였거든요. 제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요 10몇 년 동안 그분에게 늘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참 놀라워요. 그리고 그 사촌 다락방에 목사 돼갖고 우리 다락방에 대학부 간사로 있는데 양정환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분의 이제 큰아버지죠, 사실은. 이제 그 양정환 아버지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교회를 들어왔을 때에 제가 있었거든요. 모든 9명 남매가 다 들어간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럼 뭐 한 40몇 명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언약 회복하면은 하나님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에 요단을 건너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사람들이 또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원리스가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만약에 원리스 되어버린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물이 포도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갖다 주라고 하니까 물 갖다 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도 떨어진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하인들은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자란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시대의 복음의 비밀을 조금 깨달은 요셉이 창세기 3장 37장 11절 말씀 붙잡았는데 노예로 가가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 보세요. 그게 창세기 45장 1절 5절입니다. 정확합니다.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가계약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있는 렘넌트와 그리고 모든 장년일까지 언약의 하나요 믿음이 하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것이고 요단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는 떡 5개 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늘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생각만 조금 바르게 해가지고 복음의 원내에서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절대적인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모르면은 늘 불신앙해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순간 요단에 빠져 죽고 홍해에 빠져 죽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편에 서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이게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옵니다. 가문에 이게 저주가 들어오냐 재앙이 들어오냐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는 거는 뭔가니까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버리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 건축에 함께하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 뭐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24시 될 정도로 되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밀하게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천년의 응답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니까요. 창세기 6장 22절 그리고 7장 13절. 자, 여기 보니까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식구입니다. 근데 이 8명이 하나가 딱 된 겁니다. 아니, 한 명이 아유 깝깝해서 못 있겠다고 문 열어보면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8명이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노아 보고 왜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을 했겠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복음의 비밀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가 버리면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제2여성교가 하나만 된다면 춤은 아무리 개판을 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 이 언약으로 하나 돼야 돼요. 나머지는 뭐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과 1장 19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나옵니다. 모리아산에 제단 드리러 갑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 드리러 갑니다.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에 어린 수양이 딱 걸려 있잖아요. 그래 여호와 이레다 그랬거든요. 아니, 두 명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 시작된 겁니다. 정말 정확한 언약을 이삭에 전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버려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 여기는 야곱입니다. 그죠? 야곱이 어려움 당했는데 야곱의 식구들이 나중에 돼서 오돌간중하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이랍니다. 원래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서 어려움 도망가다가 그 하나님 만난 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어려움 오니까 베델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서 단 쌌는데 식구들이 전부 다 언약을 하나 딱 뗐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세겜 족속에서요 보호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엽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의 메시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본문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함성을 찔렀는데 여리고가 무너졌거든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는 부분은 언제냐? 사실은 거기에 들어갔고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유지가 되는
그 시간표까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사실은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불신앙하는 부분들을 없애야 됩니다. 정말 한 명만 불신앙해도요 어려움 옵니다. 특히 장로님들이 이렇게 불신앙할 때는 큰 어려움 온다니까요. 오늘 우리 여기 우리 이미수 장로님하고 몇 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참 감사하고 늘 한 번씩 존경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니까 오는 동안에 여러 번 어려움이 오더라니까요. 어려움이 오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저기 교회 안에만 쭉 이렇게 돌면은 참 내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오더라니까요. 자, 큰일 났다 세상 말로 이런 게 몇 분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해명을 해보라든지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더라니까요. 정말 어려움이 올 때는요 직장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요 교회에 들어가지고요 기도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날 기도하는 걸 들었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걸 나도 하면서 옆에 들어보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시라더라니까요. 저는 눈물이 놀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는 제 능력하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저기에 계신 장로님들 기도 때문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이민수 장로는 말도 함부로 다 하고 남자 성질이 가져 있잖아요. 그럼 제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몇 분의 저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워졌다 이렇게 봐요. 그럼 저는 뭐 저 때문에 되어졌다 절대 뭐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지만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교회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면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문들을 여십니다. 이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 하면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문을 열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제 전도 생활할 때 한 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늘 기억에 남아요. 이분은 제가 창원에 거기 믿음의 교회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났을 때는 전도사를 갈 때 만났을 때는 교회는 지하에 25평에 성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의자는 한 3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이만큼 작은 지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려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실제로 또 어렵고 그러니까 성도는 한 30명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전도사를 이제 청비를 받아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늘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수요 예배도 들어오고 금요 기도에도 들어오고 늘 그런요 남자 한 분이요 들어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고 싶어갖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소방을 갖다가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소방 설계라는 게 지금은 캐드가 되겠지만 그때는 연필을 갖고 이렇게 한 장 그리고 돈 얼마 받고 하는 이런 식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이 하도 믿음이 이렇게 편안해 보여서 제가 그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사무실을 좀 쓰면 어떻겠냐. 애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청년들 막 하자 하니까 그래 하라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거기를 이제 가면서 그분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이분이 믿음이 좋은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몇 사람 안 돼, 제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요 대화를 하면은 늘 중심이 바른 거잖아요. 그때에 그분이 재산이라고는 사실은 그 2층에 그 전세 살고 있는 그때 당시 한 1,800만 원 정도 걸려 있대요. 그게 전 재산이에요. 이분은요 토요일도 일도 안 해요. 토요일 왜 일 안 하면 하니까 주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안 합니다더라고. 그러니까 종업원 한 명 데리고 있었는데 그 종업원도 또 쉬게 한다더라고. 왜 그러냐 물었더만은 내가 쉬면은 종업원도 쉬어야지라더라고. 이 사람 중심은 보통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요 한 100평 되는 데로 옮기게 됐어요. 옮기게 됐는데 아무도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이번에 헌금을 하더라고요. 이거 헌금해서 아니 다 어렵고 한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제가 봐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내가 물었다니까. 그래 이분이요, 자기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요. 그래 이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분명히 이 작은 교회에서는 옮기게 될 것인데 내가 이 헌금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500만 원짜리 하나 적금 들어가고 1000만 원짜리 적금 하나 들어가고 2000만 원짜리 적금 하나 들어가고 3개를 넣었대요. 그 이제 그 오피스텔 그 사무실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넣어놨대요. 넣어놨는데 이제 교회를 지하에서 나가게 되면은 500만 원이 필요하면은 그 대출 내 갖고 주고, 1000만 원이 필요하면은 그 적금 대출 해가지고, 2000만 원 필요하면은 그 적금 대출 내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해놨대요. 야, 저는 정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제가 충격받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 때도 그리 못했거든요. 그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분이요, 딱 교회가 몇 번 옮기잖아요. 옮겨질 때마다 딱 자기가 그 생각했던 대로 해가지고요, 예물을 드린 거 있잖아요. 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가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거기 경남 부산 산업선교회 회장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재산을 불려가는데, 야, 참 놀랍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요. 한 번은요,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보 전도사님, 이 오피스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니까 주인이 나가러 간다는 거예요. 판다고. 그 여기서 청년회 모임하고 있는데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지요 이러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더라고. 그래서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청년회 모임 지속되게 복음인데 살 수 있으면 사면 안 됩니까 하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문을 여실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이랬거든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그걸 사게 됐어요. 그래 또 조금 있는데요, 이 도면거리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막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또 도면거리 갖고 납품을 해놨는데 어느 날 되니까 그게요 부도를 맞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부도를 맞았어요. 이게 저기 마산에 저기 오동동에 그 상가에 이거 도면을 해가지고 납품을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너무 어려움에 빠질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그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전도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더라고. 어떻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 완공이 돼가지고 그 상가를 대물로 받았대요. 대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 대신에 이제 물건을 그걸 이제 이 상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정리하고 새를 이제 낳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랬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한 번 만나니까 제가 너무 충격받다니까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자기 자녀 이제 원룸 하나 얻어준다고, 오피스를 하나 얻어준다고 학교로 다니니까 목사님 오시면은 이게 해안살이 이렇게 대접하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 그냥 교회 살리게 해달랬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가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역사했는가 하니까 캐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도면을 이게 손으로 그렸는데 나중에 되니까 막 캐드가 쫙 하는 시대에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있잖아요. 국가산 이런 쪽에 물량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이걸요 예주로 막 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돈을 막 많이 벌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이 교회를요 딱 이 사람이 살려가는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요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 살립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모인 여러분만 해도 지금 가는 그 성전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도 사고도 남습니다.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7일 동안 말 안 하고 돌았다. 이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불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오늘에게 보니까 전부 다 살아서 막 움직여요. 청년들이 막 움직여 부러워요. 배울 수 있도록 청년들 다 보내가지고 합수 훈련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막 움직여 살았어.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 언약 붙잡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 절대 가능한 시간이 된다. 절대 가능의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저게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요. 여러분 뭘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잖아요.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여기에서 9절에서 11절에 문 열리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138 붙잡고 14절에 기도했는데 24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했다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고성에 요번에 강릉에 바람 불면서 불 나니까요. 불이 막 날아다녔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15나라 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돈이 조금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그 정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가는 그 성전 건축은 그냥 건축이 아니고 이 서울 지역과 경기도 살릴 수 있는 방주 역할을 하는 언약적 성전 건축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 한 명을 바울되게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런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앞으로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란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이런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헌신을 해야 돼요. 그냥 헌신이 아니라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기념비적인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물질을 많이 내놓는다 그 말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특별 응답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 보세요.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가 딱 놓아 있잖아요. 한 시대 흑암 저주 재앙을 꺾을 교회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이 준비 안 하시겠어요? 준비하고도 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 성전을 옮길 때에 참 우리 장로님들 여기 몇 명 오셨잖아요. 지금 몇 명 오셨어요? 6명. 우리 전도 목사님 7명 오셨네. 우리 참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 참 귀해요. 대한민국의 그 어느 장로님하고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요. 맞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성전을 옮겨 나니까 이자가 한 800만 원 나가요. 그러면요, 우리가 부교육자들요 안 돌아가니까 이자 맞춰야 되니까 부교육자들 좀 내보냅시다. 이러면 내보내야 돼요. 목사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한 명도 그런 이야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목회자 한 명 더 모셨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스란히 건축에요. 이게 약 800만 원 나가는 거는요,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래 조그만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러는 게 아예 이자 이 부분은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하고 지금까지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와야 됩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우리 장로님들 이게 이 중직자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10의 1조 외에 헌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10의 1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10의 1조 나눠놓고 이거 헌금을 계속 한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건 헌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살려가지고 후대를 살려내겠다 하는 이 기념비적인 헌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니까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받고 복음을 누리고 또 이 지역의 대표적인 벌써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순간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길어봐야 2, 3년 아닙니까? 길어봐야 2, 3년 동안 기념비적인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맹계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 완성의 주인공, 기념비적인 헌신의 주인공, 그리고 한 시대의 모델적인 주인공, 그리고 후대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교회를 살려낸 주인공,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오후에 이렇게 예배 인도하러 가보면은 조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여기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조라셔도 됩니다. 근데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야, 시간이 지내버리는데 계속 할 수도 없고요.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이렇게 한 몇 시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기념비적인 헌신의 주인공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은혜 주시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 주셔서 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심에 모두가 세계복음화의 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